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중 1절에서 6절과 23절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송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경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오늘 전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꾼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크게 입은 왕을 들라고 하면은 아마 솔로몬일 겁니다. 이 솔로몬은 그가 하나님에게 간구하였던 지혜뿐만 아니라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렸고 그의 영토는 가장 넓은 영토였고 가장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덧입음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그의 믿음은 옅어져 갔습니다. 이방 나라에서 많은 여자들을 처로 들이고 또 그들이 오면서 들여온 이방 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훼손되고 패역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게 됩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유다와 그와 대적하는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나라도 결국은 다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되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됩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패망될 때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으로 말씀하셨던 70년이 흐른 후에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인물인 이 느헤미야는
바사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사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은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을 패망시키고 다시 세워진 나라가 바로 바사입니다. 그 바사 왕의 술 맡은 간원인 느헤미야인데, 이 술 맡은 간원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일종의 비서실장격입니다. 그 당시에 많은 왕들이 술이나 음식을 통해서 독사를 많이 당했기 때문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왕의 생명을 보호하는 아주 귀한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이제 굉장히 통회하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예루살렘에서 들려오는 성전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바벨론으로 의해서 회파된 지가 오래되었는데 아직까지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에 그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그의 앞에 방해꾼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보면은 산발랏이나 도비아가 그들입니다. 그들은 이 느헤미야를 조롱하고 심지어 물리적인 힘까지 동원해서 그들을 막아서고자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결국 모든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완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벽을 재건해가는 그 과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이 시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도 방해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중요한 일들을 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막상 우리 자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일을 하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많은 방해꾼들이 분명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일,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에 이 산발랏이나 도비아처럼 방해꾼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기억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면 어쩌면 방해꾼이 없지 않을까? 순조롭게 잘 흘러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사탄의 세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분명하게 방해꾼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실 때에 그 후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립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탄의 그러한 시험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 앞에도 그런 방해꾼과 사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는 분명히 방해꾼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나타나는 방해들은 당연히 있다고 여기고 문제는 그 방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느냐 하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어떤 일에든 방해하고 해박하는 것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요. 이제 이런 산발랏과 도비아가 방해에 이르자 이 느헤미야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 방해꾼들을 물리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드렸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가 그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그 아이를 낫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자 그 부모는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를 낫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쭙니다. 예수님, 왜 저희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드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과 용기가 우리 속에서 샘솟는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은 도비아와 산발랏이 가장 먼저 해방했던 게 그들을 조롱하면서 여우가 올라가서 다 무너지겠다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위협합니다. 우리가 물리로 너희를 막을 거다. 군사를 동원해서 그들을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만약에 우리의 마음이 거의 흔들려서 두려움을 느낀다면 아마 포기해 버릴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이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로 그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려주신다,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며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시험당할 점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서 피할 길을 내신다라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능히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실행을 해 나갑니다. 우리가 먼저 그가 어떻게 행한 걸 보면은 그는 온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엮었다라고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들, 방해물, 우리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주변의 힘들을 모아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혼자로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을 때에 주변에 사람들을 모아서 한 마음을 이루어서 그것을 이루어 나간다. 어떤 국난이 닥치든지 우리 개인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에 우리 혼자로서만 그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변의 가족이나 부부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의논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그 일을 해나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느헤미야는 지혜롭게 일들을 분배합니다. 먼저 파수꾼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 방해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돌아봅니다. 항상 그들을 주시합니다. 파수꾼을 세우죠. 그 다음에 그들은 그 일이 길어지니까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교대를 시킵니다. 교대를 해서 서로가 서로 힘을 합칠 수 있도록 교대를 시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성벽이 다 재건되어 갈 즈음에 그들의 방해가 가장 강력하게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온 힘을 다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낮에는 생업에 종사하고 밤에는 군복을 입고 파수를 서면서 그들을 지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을 다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그들은 모든 방해꾼들을 물리치고 결국은 성전 완공을 이루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환경 속에서 때로는 장애물과 방해꾼들을 만나게 된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방해꾼과 해방꾼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행해서 이루어 나가면 어떤 방해도 다 물리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 잊지 않아야 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과정 속에 앞으로도 우리 앞에 많은 방해물들이 나타날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로서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믿고 따르며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에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 속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며 나아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며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덧입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회파된 그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으며 또한 하나님이 준 지혜를 통하여 모든 일을 지혜롭게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므로 인하여 승리를 개가를 부르며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도 끝까지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주님 주시는 참된 지혜를 통하여 모든 것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